샬롬, 김학중 목사입니다. 요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방해금지 모드를 켭니다. 이 기능을 켜면 전화나 메시지, 각종 앱 알림이 화면에 뜨지 않거나 소리, 진동 없이 조용히 처리됩니다. 회의 중이거나 잠을 자는 시간처럼 외부의 연락에 방해받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하지요. 알림이 뜨지 않으니 화면은 한결 깔끔해지고 괜히 신경 쓰이던 진동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집중할 수 있겠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방해금지 모드를 켰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알림은 안 오는데 괜히 화면을 켰다 끄고 혹시 놓친 게 있는 건 아닐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알림은 껐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진동이 울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나를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방해를 차단하면 쉼이 올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작 마음은 쉬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은 여전히 휴대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저 알림을 끄는 방해금지 모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연결 모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연결되는 것을 바꿔야 진정으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려다 정작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해버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삶이 분주하고 마음이 급할 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먼저 음소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바쁘니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연결하겠다며 하나님을 삶의 가장자리로 잠시 밀어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순간은 결코 모든 소음이 사라진 적막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느라 정신이 없었고 마태는 세간에 앉아 계산하느라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정리한 뒤에 오라고 하시지 않고 지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치열하더라도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은 차단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세상과 단절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알림이 하나도 없어서 조용한 삶이 아니라 알림이 울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방해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모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해는 열심히 줄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연결은 뒤로 밀어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주변의 소음을 없애는 데만 골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데 힘써보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과의 연결 모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삶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소음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연결이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하고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방해 금지 모드가 아니라 주님과 깊이 연결된 연결 모드의 하루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 되면 바다로 떠나는 분들이 많죠. 그 중에는 물속 깊이 들어가 시원하게 다이빙을 즐기는 다이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버들 사이에는 생명줄처럼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3분의 1 원칙입니다. 잠수할 때 산소통의 공기를 시작용, 복귀용, 여분용으로 각각 3분의 1씩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막상 다이빙을 시작하면 신나고 들떠서 호흡이 커지고 그만큼 산소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몫을 먼저 떼어두고 마지막에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여분까지 남겨둡니다. 이 3분의 1 원칙을 떠올리면 삶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시작에 힘을 쏟습니다. 당차게 출발에 좋은 성과를 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지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귀합니다. 문제는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자신을 지킬 여유를 남겨두지 못할 때 생깁니다. 일상에서도 이 원칙이 필요한 순간이 자주 찾아오지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서 야근을 늘리고 일을 더 떠안으며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탈진해 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채 내 시간을 계속 내어주다가 마음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날도 맞이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역과 모임을 이것저것 시작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순간을 만납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시작에 다 써버리고 정작 나를 지킬 몫을 남겨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리듬을 겪습니다.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아 여기저기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지요. 병든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을 겁니다. 시작은 늘 뜨겁습니다. 몸도 마음도 버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숨이 가빠집니다. 자신을 지킬 여유가 바닥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은 제자들의 지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 더 시작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멈춰서서 자신을 돌볼 여유를 먼저 마련하라고 하시죠.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몫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도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빨리 새는 공기는 어디일까요? 일정이 너무 빡빡한 건 아닌가요? 관계에 끌려가는 건 아닌가요? 조급함에 몰리는 건 아닌가요? 그 한 곳만 알아도 돌아올 몫을 남길 수 있습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가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러니 오늘은 우리 마음의 공기통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너무 매몰되어서 자신을 전부 소진하지 말고 돌아올 몫을 남겨두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지킬 여유를 다시 채워 보십시오. 앞으로 내 삶에도 3분의 1의 원칙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시작하는 열심만큼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남기는 것, 그 여유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자신을 지킬 몫을 남기며 걸어가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탑 클래스 셰프들이 모여 게스트의 냉장고 속 재료들로 요리를 만드는 예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정통 셰프도 아닌 만화가 출신의 요리사, 칼질이 능숙하지도 않고
요리 과정만 보면 늘 아슬아슬한 요리사. 그런데 이상합니다. 결과가 종종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들을 꺾고 요리를 심사하는 게스트들도 이상하게 맛있다며 좋아해주는 사람. 바로 만화가 김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추어 요리사인 김풍이 탑클래스 셰프를 이기는 이 신기한 현상을 김풍 매직이라고 부르지요. 김풍은 어떻게 탑클래스 셰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한 인터뷰를 보며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풍은 요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레시피보다 먼저 냉장고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싶어 할지 마음을 들어보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이 오는 대로 요리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랬더니 종종 탑클래스 셰프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레시피보다 먼저 게스트의 마음을 듣는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과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듣는 게 쉽지 않은 때가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레시피를 먼저 꺼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의 마음을 듣기보다 해결하는 방법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의 속상한 마음을 듣기보다 해결책만을 툭 내놓기도 하죠. 듣질 않으니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감정도 상하고 문제도 더욱 골마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레시피를 먼저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올까? 저렇게 기도하면 더 빨리 해결될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이고 내심으로 끌고 가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릴 길이 열리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레시피 같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멈춰서서 듣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해야 할 말이 보이고 내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도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에서도 지혜롭기로 유명한 솔로몬이 먼저 구했던 건 강력한 왕권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들음이 먼저였던 겁니다. 사실 듣는다는 건 꽤 큰 용기입니다.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상대의 세계로 한 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이 관계와 가정을 바꾸고 내 신앙까지 깊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을 줄이고 잘 들어주는 시간을 늘려보면 어떨까요? 집과 직장, 신앙의 자리에서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들음이 시작되면 지혜가 따라오고 지혜가 따라오면 놀랍게도 김풍 매직 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보다 듣는 사람이 되어 관계도 인생도 신앙도 더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과학계에서 언급되는 오블랙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오블랙은 물과 전분을 섞어 만든 것인데 천천히 만지면 물처럼 흐르다가도 세게 치면 돌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오블랙은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평소에는 부드럽다가 예상치 못한 일에 마음이 금세 굳어버릴 때가 있지요. 평소라면 흘렸을 말 한마디가 신경을 건드리고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부드럽게 대처해야 함에도
말이 투박해지고 표정도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블랙의 성질을 보며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오블랙처럼 유연했으면 좋겠다. 예상치 못한 말 앞에서는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나를 무너뜨리는 압박 앞에서는 단단히 나를 지키는 마음. 그때그때 필요한 모양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뻣뻣하게 서 있는 큰 나무보다 바람에 자신을 맞춰 몸을 눕히는 풀이 결국 거친 태풍을 이겨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 보면 마음의 균형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한 자존심에 마음이 굳어져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고, 반대로 어떤 날은 갈등을 피하려다 무조건 참아내느라 속이 문드러지곤 합니다. 단단해야 할 때 무르고 부드러워야 할 때 딱딱해지는 엇박자 속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상황에 딱 맞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유연함을 절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어려운 유연한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계실까요? 성경을 보면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마음으로만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난 사람 앞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셨고, 누군가를 해치는 거짓과 위선 앞에서는 단단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단한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그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셨지요. 마치 오블랙이 상황에 맞게 부드럽게 되기도 하고 단단하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창한 훈련보다 작은 습관 하나를 먼저 세워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순간, 바로 정돈되지 않은 말을 꺼내기보다 먼저 숨을 한 번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는지 단단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또한 하루 끝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잠깐이라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을 유연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짧은 고백 하나가 유연한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셨습니까? 또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내일부터는 내 마음을 한 번 더 오블랙처럼 다뤄 보는 겁니다.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단단할 때는 단단하게, 마음을 지킬 때는 지키고, 어우러질 때는 어우러져 어떤 상황에도 딱 알맞게 대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유연한 마음을 갖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혜로운 마음의 선택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안전벨트는 매여 있고 창밖은 어둡고 안내방송은 잠시만 더를 반복합니다. 시간이 늦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객실의 분위기입니다. 같은 지연이라도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짧은 시간도 길게 느껴지게 되지요. 그래서 지연의 고통은 분으로 재는 게 아니라 숨으로 잽니다. 숨이 막히면 10분도 길고 숨이 트이면 1시간도 견딜만 합니다. 2025년 8월 11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시애틀로 가던 한 항공편이 그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도착해야 했지만 승무원이 중간에 교대되고
기체 점검 문제까지 겹치면서 비행기는 전혀 다른 곳에 우회에 착륙합니다. 활주로에 묶인 객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승객들의 마음은 한계점에 폭발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바로 그 비행기에 데이브 코즈라는 유명한 색스폰 연주자가 그의 투어팀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승무원이 연주를 해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고 그들은 통로 한가운데에서 한 곡을 들려줬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관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모습이 어설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즉석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코즈는 사람들 귀 옆에서 관악기를 불면 불편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우였습니다. 누군가는 발끝으로 박자를 맞추고 누군가는 옆자리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박수치며 환호성을 보냈지요. 낯선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서로를 승객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한 곡이 객실을 대기실에서 함께 견디는 자리로 바꿨습니다. 물론 연주되는 순간에도 비행기는 계속 멈춰 있었고 승객들은 여전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풀려야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반대로 마음이 조금 풀려야 그 문제를 견딜 힘이 생깁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많을수록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공기 하나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한 번의 웃음, 한 곡의 연주가 그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작은 용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해답이 아니라 숨쉴 틈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사울 왕의 마음이 불안과 분노로 뒤엉켰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자 그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그 노래가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하나님은 분위기를 통해 사람을 다시 살리십니다. 믿음은 문제를 단숨에 치우는 마술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서 다시 숨쉬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막힌 길을 당장 뚫을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대신 옆 사람의 어깨를 조금 가볍게 하는 말 한마디, 먼저 내미는 손, 기다려주는 눈빛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작은 한 곡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곡이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지연되는 날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가 누군가에게 숨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걸음마다 주님의 위로와 동행이 더해지기를 마음 깊이 축복합니다. 2025년 프랑스 오픈 테니스 16강에서 스페인의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미국의 벤 쉘턴과 맞붙습니다. 2세트 초반 쉘턴이 넘긴 공을 알카라스가 몸을 던져 막아내자 주심은 그의 득점으로 선언합니다. 관중석은 역시 챔피언이라고 들썩였죠. 그런데 다음 장면이 더 놀랍습니다. 알카라스가 잠깐 멈춰서더니 라켓을 들어 보이며 조용히 말합니다. 라켓이 공을 치기 전에 제 손에서 먼저 떨어졌습니다. 제 득점이 아닙니다. 규정을 어긴 건 자신이니 점수를 상대에게 주자고 스스로 반납한 겁니다. 판정이 번복되자 코트에는 한동안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득점을 내려놓는 대신 신뢰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스포츠의 목적은 결국 이기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포인트보다
끝까지 나의 얼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날 알카리스는 경기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더 오래 남을 장면은 결과표가 아니라 양심이 몸을 일으켜 세운 그 한 걸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도 비슷합니다. 신호가 막 바뀌려 할 때 슬쩍 끼어들면 빨리 갈 수 있고 회의 자료를 대충 넘겨도 당장은 무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남의 글을 살짝 베껴도 티가 안 날 때가 있죠. 이번 한 번만이 쌓이면 당장의 승패는 얻을지 몰라도 마음의 신뢰는 금방 닳습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머리로는 쉬운데 입으로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편 판정을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숨기고 책임은 미루고 말 한마디만 아끼려고 하죠. 그런데 알카라스의 고백이 보여준 건 단순합니다. 진실은 때로 점수는 잃게 해도 사람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사실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이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은 손해처럼 보여도 사실을 말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공을 살려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 편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성적표는 다음 학기면 바뀌고 거래 성과도 분기마다 뒤집히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건 트로피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한 줄의 평가일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취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면 당장 길이 열리는 순간을 2번이나 맞지만 왕의 옷자락만 베고 멈춥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빨리 이기는 길은 막혔어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길로 쓰임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거창한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빚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정확히 계산하고 한 번만 더 미안하다고 말하고 한 번만 더 양보해 보는 것, 그 작은 정직과 배려가 내 이름을 조용히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배웁니다. 전광판은 꺼지지만 이름은 남습니다. 당장의 승패가 흔들어도 끝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하루가 선한 선택으로 채워지고 그 걸음 끝에 따뜻한 존경과 평안이 따라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인데요.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물건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요즘은 가성비를 넘어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시성비입니다. 시간과 가성비의 합성인데 쉽게 말해 내 시간을 얼마나 아껴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2시간짜리 영화를 진득하게 앉아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유튜브에 올라온 10분 요약 영상으로 결론만 빠르게 확인합니다. 드라마도 재미없는 부분은 건너뛰고 인터넷 강의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봅니다. 분초를 다투며 바쁘게 살다 보니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빨리 얻는 것이 똑똑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성비 열풍을 보며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영적 시성비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서로는 빼고 결론만 빨리 해주세요. 응답은 최대한 빨리, 고난의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조금만 늦어지거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빨리 풀리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급해 합니다. 광야를 걷는 시간,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비효율적이라며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은 본래 시성비가 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걷고 쓸데없는 농담을 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낫겠지만 우리는 기꺼이 나의 시간을 상대방에게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간 대비 가성비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비효율적인 분입니다.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도 아버지는 매일 밖을 소송이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시성비를 따졌다면 밖에서 일하는 종이나 품꾼들에게 돌아오면 문자해라 하고 방에 들어가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인생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왜 빨리 응답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를 방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연인과 함께 걷는 산책길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을 쌓아가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1.5배속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계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모든 시간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주어진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임을 기억하며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약속 시간을 앞두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닛을 열어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오는 방법들도 시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그 짧은 대화 이후 정비사가 와서 몇 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1시간 가까이 씨름했던 문제가 전문가에게는 그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도 참 비슷합니다. 분명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마음의 충돌, 관계의 갈등, 이런저런 문제나 일상의 실수 같은 것들이 인생의 시동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이것저것 해보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멈춰선 상태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지요. 바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마음의 사고를 해결해 줄 전문가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마음의 사고를 해결해 줄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길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합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전히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홀로 서 있지 마십시오. 대신 이 순간 우리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먼저 내 상황을 해결할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원인이 해결되고 막혔던 문제가 서서히 풀릴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